싸움이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젊은 2030 세대 아이들이 지금 많이 붙잡혀 갔습니다. 서부지법 앞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법원을 넘어서 유리창들 다 깨고 지금 안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경찰들이 힘을 못 써요. 너무 많은 사람 몰리니까. 그래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법원이 뚫기고 뺏으려는 자들과, 물론 법집행이라는 명분하에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세상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니까, 야, 이 세상도 사실은 뺏으려는 자들과 뺏기지 않으려는 자들의 싸움이구나, 그래 싶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어제도 본문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하고 안나라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누님하고, 안나 누님하고 시몬 형님하고 두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 하나 바라보면서 몇십 년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안나 누나는 그 짝에 예루살렘 그 창 바닥에서 50년 이상을 거기서 기도하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몬 같은 형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이제 나를 놔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고 축복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죽음이 온들, 환난이 온들, 이 세상에 말세가 온다 한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행복을 여러분들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빼앗으려는 자와 빼앗는 자들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건히 그 행복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긴다, 이런 이야기가 사무엘하에 성경에 나와요. 이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너무 잘생긴 여인이, 난 좀 성경을 보면서 이 여인도 조금 잘못이 있지 않는가 이래 싶으면,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면을 조금 해주고 싶어요. 다윗이 한 날은 저녁에 나가가지고, 그 중동 지방에 얼마나 덥습니까? 여름 저녁에는 선선한데 다 옥상에 보니까 저 맞은편에서 어떤 여인이 다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여인들이 목욕하는 장면 보고 반하지 않을 남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누구야? 가서 밑에 사람들 불러가지고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악 때문에, 근데 자기 남편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자기 남편을 또 전방에 보내가지고 칼을 맞게 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그래 위대한 다윗도 삶을 살아가면서 죄악을 저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저지르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요. 밤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다윗 보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책망 안 합니다. 싹 둘러서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니까 둘러서 책망하시고 하고 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네 안에 뺏긴다. 네 안에 뺏기가지고 백주 대낮에 온 백성들이 바라보는 데서 너가 아들과 동침하는 장면 네가 본다. 이렇게 하니까, 이야, 너가 아들도 죽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막. 그런데 이 사람은, 다윗은 이 말을 안 듣더라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장면이 여러분들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하도 보면서 12장도 보면서 시편 51편도 같이 봐야 돼요. 이야, 이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하구나. 그런데 시편 51편 12절에 그렇게 하게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 뿌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행복을 내게서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구원의 행복이 여러분들 빼앗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죽음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 세상의 종말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행복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계속 이제 등장하지요. 창세기 25장에는 이제 그가 물론 하나님 앞에 가지만 창세기 23장에는 자기 아내 사라가 먼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참 어디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부터 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사이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그냥 부르셔요. 야 아브라함아, 네가 일러주는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러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비로니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알겠지? 이렇게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믿는 족속이기 때문에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한 교육은 내가 받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12장에서 하나님과 처음으로 만나고 15장에는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 결혼하기 전에 뭐부터 하지요? 여러분 약혼하신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약혼식 하신 분이 없네. 박연옥 집사님 약혼 안 하셨습니까? 바로 시집 갔어요? 아, 그때도 빨리 깨셨네. 우리 시대만 해도 우리 그 동네의 누나들이 나 약혼했다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사모님은 약혼 안 했습니까? 아, 약혼 안 하고, 빠르셨다. 그래서 약혼식을 치르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혼식을 치릅니다.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게 15장에 하나님과 계약을 치르고 언약식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둘기를 쪼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네 조심해라. 어기면 네 반쪽으로 쪼그라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89세 때 내년 이맘때 아들 놓는다. 너가 자손 낳는다. 이제 내가 네한테 복의 근원을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나오는 씨가 이제 너희 씨가 돼서 아들 낳아서 이제 점차 이래 복의 근원들이 될 거야 하는데도 못 믿어요. 참 신기해.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못 믿어. 그런데요, 결국은 이삭 놓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장가가기 전이죠. 23장에. 근데 이제 친척 고향 집을 떠나서 1절에 이제 사라가 이제 127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디어 부름을 받고 갑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이 아브라함이요, 해쪽 속에 가서 막벨라 굴을 땅을 삽니다. 그런데 해쪽 속 사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6절에 그렇게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야, 너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걸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같이 생활해도 속으로는 절마 저거 예수 믿는 게 왜 저러노?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살아야 그 사람들이 야, 자는 진짜 백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족속이 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은 와,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이 해족속에게서 그게 벌써 요단 서편이지 않습니까? 지금 가나안 지역이거든요. 그 가나안 지역에 막벨라굴을 거대한 돈을 주고 충분한 돈을 주고 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헐값에 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막벨라굴을 산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냥 성경에 아이고 막벨라굴을 샀는갑다. 저가 아들도 들어가고 저거 손주도 들어가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 이삭하고 리브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손자 야곱하고 레아입니까? 들어가고 이제 다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막벨라고를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 불에 아이야가 들어가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부들끼리 들어가가지고 막벨라고를 장사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의 족속들이 이 나라에 살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이 막벨라고를 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조상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의문사항을 많이 느끼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후대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에게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고 요셉도 베푸고 유다도 베푸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3-4번이라서 그런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막벨라골에 장사된 사람이 이 아이야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기억하셔서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믿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살아있는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고 막벨라고를 거대한 돈을 주고 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쭉쭉 넘어가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가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9장, 10장, 11장에 가서 드디어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를 다 점령하지 않습니까? 동편도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서편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렇게 기본 주민들이 또 거짓말로 지난주에 그랬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막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 10장, 11장에 보면은 가나안을 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죽음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아가 죽을 때에 얼마나 힘들어가겠습니까? 그 뒤부터 아브라함은 48년 동안 더 살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또 계산한 사람 저밖에 없을 겁니다. 마이너스 10하고 또 이렇게 마이너스 하면 48년 나옵니다. 175세에 죽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10살 더 많고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50년을 더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없는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진행됨을 알고 여러분들은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첫째로 미혹과 환난 중에도 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에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재난이 올 거다. 이 세상에 끝날이 올 거다. 말세가 될 거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저는 꼭 지금 새 세월 같지 않을까. 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옛날부터 말씀하셨어요. 야, 우리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님 고대가. 우리 주님 빨리 오시면 서편안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주님 고대가도 부르고 또 주님 빨리 오세요. 조선 말에는 더 했죠.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하는데 언제든지 바라볼 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이 세상 끝날 징조가 다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날을 알 수 없으니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2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천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요. 진짜 외국에도 그 발을 뻗쳐가지고 정말 이 가짜가 자기가 예수님이고 자기가 성령님이고 어쩌고 믿는지
설교도 내보다 훨씬 못하던데 할배가 발음도 안 좋고 막 늙어가. 왜 그래? 전 우리나라의 천국에 몇십만 명요. 어디 13만 4천이 다 자세니까 몇십만 명이 그걸로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 막 서로 돈을 못 내가지고 야 천국 후보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번 미혹이 되면 그냥 빠져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예수님이요 24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24명 있고 나는 하나님이다 하니 9명이 있습니다. 이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막 돈 다 갖다 바치고 제가 아는 아이도 이제 겨우 빠져나왔다. 몇십 년을 거기 있다가 젊은 아이인데 빠져나왔다 하더라고 결국.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동안에는 막 돈을 얼마나 갖다 바치는지 자기 사촌에게 막 돈을 젊은 아들끼리 무슨 돈 있습니까? 야 20만 원만 빌려줘 30만 원만 빌려줘 싹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동네 전도를 다니면 어떤 할머니 제가 이 끌고 가기에 그 시장통에서 다 사가지고 할머니가 다 나하이 그래서 할머니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딱 봤더만은 나는 남미호랑경계인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깨에 손을 딱 걸리고 주여 남미호랑경계라도 좋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천당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천당 가고요. 나도 잘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말씀이 안 묵혀요. 그래서 참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 신천지, 이단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곳에서 나타나고 또 저곳에서도 나타나고 난리 소문이 있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우리들을 환란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참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건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 사랑이 없어지는 것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우리 노회에 목사님이 있어서 딱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딱 이러는데 한 목사님이 키도 크다란 목사님 본체도 안 해요. 내가 이래도 내가 등들이 한대 때는 목사님 어디 인사도 안 하고 악수합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하면서 합시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랑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큼만은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행복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소외받고 정말 힘이 없어서 혼자 앉아있는 그런 분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일전에 한번 북한 할머니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그분의 기도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우연한 기회에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북한 할머니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 녹음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불을 덮으시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를 죽여서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남한에 있는 남조선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시라요. 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를 듣는데 다 가슴이 얼마나 메이는지 몰랐어요.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남한 사람들을 걱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 줄 아십니까? 박성숙 집사님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죠. 전에 아파서 온병원에 계실 때에 너무너무 교회 오고 싶죠. 여러분 이 시간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인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들어오는 게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오십니다. 방금도 저랑 찰떡같이 약속을 하고 그분도 남녀호랑경교래요. 젊으신 분인데 서울말씀하고 이제는 예수님 믿고 잘 살래요 이렇게 하고 약속하고 방금도 이제 주소 이야기하고 온다 했는데 사모가 데리러 가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하이 교회 한번 오는 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자기 밑에 있다가 돈 잘 벌어주는데 자기가 떨어진다면 사탄이 놔주겠습니까? 이 한번 교훈은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키를 쓰고 애를 쓰고 해서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9장에 보면은 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9장 14절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혼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상 기도마다 묻고 이렇게 해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매사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면 계속 그 일을 진행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순간에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일이 아니다 싶으면 그 일을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달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답하여 주십니다. 분명히 대답하여 주시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다음에 10장에 넘어가면은 드디어 이제 그 기브온 주민들이 공격을 당해요. 기브온 자기들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이 히위 족속인 기브온 족속만 이렇게 여호수아의 딱 이스라엘 아래에 붙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드는 일을 하니까 이 다른 족속들이 볼 때에 기분 나쁘단 말입니다. 그러니 남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 남쪽에 있던 왕들이 쫙 들어붙어 우리 북쪽으로 치러 가자. 이거는 북침입니다. 남침이 아니고. 북침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기본 족속들을 조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침 북침 아십니까? 6.25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요시아들 모릅니다.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몰라. 우리 사모님은 잘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그거 헷갈려가지고 요새 사람들이 정말 헷갈려요. 신기하지요? 남침이죠, 남침. 이거는 북침이에요, 북침. 우리 성경 말씀은 거꾸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기본 주민들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족속들이 모아가지고 기본 족속을 치러 오니까 기본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한들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붙었는데 다른 족속들이 다 모아오는데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어디로 갑니까? 그 본토가 어디라 할 때가 진영이 우리 길가인데 길갈에 있다면 길가 진영으로 가서 거기 본 진영이 있는 데거든요. 본부대가 있는 데니까 길갈 진영으로 내려가가지고 여호수아 우리를 도와줬어서 큰일 났습니다. 다른 민족이 우리를 치러 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를 거느리러 올라가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에서 크게 살육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참 이 장면이 너무 좋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막 사람들을 치다 보니까 태양이 뉘웃 이제 넘어갈래요. 그럼 어두워지면 칠 수 있습니까? 치지 못하잖아요. 태양아 너는 기본일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달도 오지 말고 태양이 그대로 머물도록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멈춰요. 태양이 멈추니까 계속 낮으니까 막 계속 그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위하여서 싸우셨다고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면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환난에 온다 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가 잘못해서 넘어지면 에이 하나님 제가 잘못 넘어지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내 잘못이 아닌데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더들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데요. 참 죽음도 불사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같이 처형을 당했지요. 누구한테요? 네로 황제한테 64년에 두 사람이 동시에, 물론 장소는 다릅니다. 각 동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물론 바울은 십자가 처형은 아니죠. 그런데 안드레는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하고요. 요한만 유일하게 반무섬으로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행복하다에 한 표 찍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교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었고요. 도마는 창으로 몸이 간통되어서 죽었고, 마태는요, 태국 파티아 이디오피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디오피아 왕한테 칼로 목베임을 당했고요. 빌립은 채찍질 당한 후에 십자가에 죽었고, 바돌롬의 나다나엘이지요, 이 살가죽에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베어져서 순교했고요. 시몬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작은 야고보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미르떨어져서 그래서 죽었고요. 다데오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고, 마띠아는 도끼로 머리를 찍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참 여호수아를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믿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리고요, 또 세 번째로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이 또 하나의 복음의 궤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요,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압송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벨리스 각하 앞에 잡혀갑니다. 벨리스 각하 앞에 잡혀가는데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 사도 바울을 가지고 뭐라 하는 거 아십니까? 벌써 떼어놨네 장면이.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우리가 코로나19 2019년에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코로나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기침을 계속 콜록콜록한 머리가 뭐랍니까? 그 사람 보고